안녕하세요. 찬송을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뤄지지 않도록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 서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도 시간 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수고하신 모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1절 끝에 설명하고 있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12절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는 열어준다는 말이고 시는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관광지나 여러 곳에 가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죠.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눈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만큼만 보이죠. 다른 곳을 보려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지만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곁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계시로 알게 됐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거죠. 자, 이게 성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입니다. 그러면 왜 살아나셨을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5절부터 8절까지는 보이셨다는 반복 강조가 있어요.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보이셨으며 뭐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복음이 뭐냐. 요즘에 뭐 복음주의자다, 복음적인 설교다, 복음적인 교회다 많은 말을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죠.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얘기하대요. 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은 안 좋은 쪽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입니다.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두 가지 내용물이 담겨 있는데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물음표가 아니라 뭐가 확 바뀌죠. 예? 이게 뭐지? 복음이 뭘까? 알쏭달쏭한 것보다 와우, 이런 거구나. 복음은 이런 거네. 느낌이 확 와야 돼요.
복음이란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사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는 건데, 죄를 정결케 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결국에 복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는 데 내어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자,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자, 의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죠. 옳다라고 하는 의자를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짝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들으면 그게 그거예요. 뭐 용서됐으면 됐지, 뭐 살면 됐지,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응? 대부분 공부를 왜 안 하죠? 예? 공부 왜 안 해요? 예, 마음이 없어요. 예, 공부해봤자 뭐 하겠냐. 내 머리는 돌인데 뭘 넣겠어. 그리고 뭐 어쨌든 다 먹고 사는데 뭐 굳이 내가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뭐 교수가 될 필요 있나?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 사람은 이제 계속 그냥 살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욕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거면 됐는데 뭘 또 배우고 뭐 의롭다 모른다고 지옥 가냐? 뭐 그러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 시간에 졸아요. 누가 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밥 먹을 때 졸면 건강해요? 예, 저는 이제 사내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으면 자기 게 있고 공용이 있잖아요. 예? 자기 게 있고 같이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 건 안 먹어요. 자기 건 안 먹고 공용으로 먹을 걸 먼저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슬퍼해요. 예? 밥을 많이 주거든요. 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이 없어지는 게 슬픈 거예요. 자,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죄인을 이 상태로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말, 간단한 말이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성경 보실 때 쉬워요. 응? 의롭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졸다가 들으면 또 연상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한자는 위에 있는 것은 양을 가리켜요. 양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뭐냐? 내가 양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가리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 의롭다라고 성경에 나오면 이 의롭다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증명이죠. 내가 죄 용서한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명, 입증해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나오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 피를 인하여 죄 없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죄 없다 바꿀 수 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래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 선언한 상태, 무죄라고 선언한 상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와 죄값을 갚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이것은 영수증 받은 것과 같아요. 자,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자, 죽음은 죄 용서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죄 용서의 확증을 위한 거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럼 복음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 거예요. 자,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보면 파란색입니다. 하늘색이죠. 그리고 바탕색은 하얀색입니다. 깨끗한 걸 의미한 거예요. 나를 보면 까만색이죠, 글씨가. 그리고 테두리도 검은색입니다. 바탕색을 까만색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흐리게 한 건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고민 엄청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죄를 다 용서하시죠. 변화가 있어요. 자, 하나님 쪽을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죠? 재판장이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색깔이 바뀌었죠.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근거된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자, 왼쪽을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한꺼번에 바뀌어가지고 멍하니 보면 그게 그거예요. 자, 색깔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테두리와 글자, 나라는 글자가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바탕색도 같아졌어요. 자, 그런데 죄인이 아들이 됐죠.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색깔이 또 빨간색이 됐어요. 뭘 근거로 하고 있죠? 예, 피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자,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정말 좋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없었으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억이나 어떤 경험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 삶처럼 엉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왜 심판을 받죠? 구원을 거부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은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심판 안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억 안 한대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천국 가나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예. 왜 지옥 가죠?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죄가 하나 있어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이유는 이름을 안 믿어서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요거 한 가지예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지옥 가는 죄는 요거 한 가지예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간단치가 않아요. 예. 지옥은 믿지 않아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을 안 믿어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보세요. 힘써 싸우라. 무엇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굴 파는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 문제가 되고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되고 조그마한 상황도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굴파기의 달인이죠. 그런 분들은 한번 굴 파면 한 달씩 안 나와요. 예? 뭐 일명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잠수함이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요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성향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주로 나타내는 그런 성향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야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지금 칼로 째야 되는데 이 사람 되게 아플 텐데 어떻게 째지? 그러면요 의사 관둬야 돼요. 의사는 내 살 아니니까 그리고 째야 돼요. 아파도 지가 아프겠지. 그리고 째야 돼요. 그래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마귀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힘써 싸우라 그랬잖아요. 왜?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야 구원은 시대별로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받은 구원하고 네가 받은 구원하고 다른 거야. 그거 옛날 얘기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말씀 듣고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것이 삶 속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뭘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대항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 건 틀림없고 그래서 야 내가 이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까? 그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찬송가 많이 봐봐요. 네? 그러면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믿음의 선진들이 쓴 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설교한 것이라든지 말한 것들을 책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꾸 확증이 돼야 돼요. 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틀림없네. 그런 확증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한 번 듣고 용서했다며 똑같은 얘기를 뭘 또 들으라 그래. 그분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 강연에도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듣다 보면요, 더 깊이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얕으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똑같은 얘기 왜 또 들으라 그러냐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듣지. 자기를 봐야 돼요.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설교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은 황폐해지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설교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뭐 시원찮은 사람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막 많이 들었잖아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벌써 주제만 딱 들어도 오늘 뭔 얘기하겠구나 알아요. 벌써 아침에 띄워주잖아요. 오늘 주제가 뭔지. 주제만 봐도요. 흐름을 알고 성경 본문만 딱 봐도요. 오늘 뭐 얘기하겠구나 알아요. 그러면 주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여기는 이방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야, 너희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그럼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구원 아니야.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율법 지켜야지. 구원 받았으면 할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아닌데? 자,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11장이 배경이 돼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파견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 환상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건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그 부정한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 가리킨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초청에 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저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이방인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들은 율법 지켰냐? 못 지켰다. 우리는 지켰냐? 우리도 못 지켰다.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킨 걸 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해야 되냐? 그걸 말한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으로 얻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일반, 같은 거, 동일한 거예요. 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단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교회를 10년 다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을 베풀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그 순간 믿음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완성하신 거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가는 게 아니죠. 얻은 거예요. 믿는 순간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뭐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됐지 뭐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응?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와 같아요.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근데 씨가 나서 자라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뿌리는 건 말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죠. 두 번째는 이삭이고 그 이삭이 충실해지면 곡식이 돼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세 번의 과정이 있다는 건데 그걸 구원의 3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형벌 안 받게 됐다. 심판 안 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자,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끝난 거예요. 계속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화, 성은 거룩하다, 화는 바뀐다. 생활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다. 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여러 번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까 영혼의 구원은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결국, 믿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 믿는 거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믿어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예? 누가 힘들어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예. 근데 앉아서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는 지금 짧아지기는 하지만 길어요. 최소한 1시간 이상입니다. 집회 때는 2시간 이상 되기도 합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리는 건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요 사는 동안 조심해야 돼요. 신부는 갑인데 실제 삶은 을이에요. 전도 해보시면 알죠? 전도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전도 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근데 실제는요 을 중에서도 상을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으로는 갑이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밥도 사줘야 되고 말 한마디 해놓고 한 달 전에 약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연락도 못해요. 예? 마음만 졸이고 있어요. 왜 안 간다고 할까 봐 말도 못 꺼내. 예. 왜 그렇게 을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살아요. 실제 을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무거워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믿는다는 사람을 봐요. 사람들 눈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다는 내가 보여요. 예, 그럼 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네. 저 위선자. 예? 좋은 말은 혼자 다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엉망이고. 그러면 말씀 좀 들어봅시다. 안 듣죠.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인도받아서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한 분을 보고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난 안 다닌다고. 참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볼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 항상이 되나요? 어떤 때는 열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짜증날 때도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처질 때도 있고 어떤 때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열받았을 때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열받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뭐 소주 대병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헐짝헐짝 마시면서 설교를 하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예?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 똑바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거나 또는 내가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참 가볍네. 야, 이 사람은 참 믿지 못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종과 두렵고 떨림이 누구 앞에서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요것은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여기 구원은 뭐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해라 그 얘기잖아요. 아이고.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살아라. 생활을 바꿔야 되고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차가운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향적으로 성격이 차가운 분이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힘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다 마음이 호의는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거든요. 거기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넓어져야 돼요. 악착같이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악착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별로 유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사를 한 2개 빼고 살아야 돼요. 아는 거는 모르는 척. 모르는 거는 원래 모르니까. 그냥 어리버리하게. 사람들이 날 보고 바보라고 하면 뭐 손해 있어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잘 보시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예. 교제 이렇게 하다가도요,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저렇게 생각을 해왔을까? 이놈 죽일 놈이네. 밤새 고민해봐야 유익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의 권세, 죄와 구별돼서 사는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3번째는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 이 몸으로 천국 안 가요. 자기 몸 마음에 드는 사람 없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거울 보면서 황홀하고 거울 쳐다보면서 막 취해가지고 없을 거예요. 이 몸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영은 영광스럽다, 화는 바뀐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는 걸 말해요. 그때 비로소 죄와 완전히 이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급하다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요. 한국 사람 참 급하죠. 중국집에 가가지고 요리 시키잖아요. 예? 요리 시키면서 뭐 해요? 나무젓가락 까고 있어요. 이제 시켰는데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냥 빨리. 예, 그것 때문에 성장하긴 했지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예, 기다리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눈물도 나고 기다리다 보면 가슴도 아프고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끌어올려 이것 때문에 한자로 휴거라고 한 거예요. 끌어올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중에서 시퍼런 하늘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근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 천왕성, 명왕성, 저 해왕성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렇게 간다는 걸 실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의도적인 거예요.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고 없어지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 몸처럼 바뀐다라고 말씀하시고 홀연히 다 변화할 건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예, 이 몸이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 소망 가지세요. 전 은장에 가면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어쩔겨? 예? 아프다고 어쩌라고요? 오래 써가지고 달아서 그 아픈 걸 그 어쩌라고? 뭐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안 아파요? 예, 아픈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힘든데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늘 말씀하시면 나는 허리 부러진 놈이요. 그게 그냥 간증이에요. 늘 말씀하시면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사고 나서 허리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얘기가 난 부러진 놈이요. 부러진 놈이요. 그래요. 어쩌라고? 자, 허리가 부러졌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쩌라고? 우린 주님이 계시잖아요.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사실 건강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건강하면 돼요. 뭐 주님 오시고 나서도 펄펄 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 만큼만 되면 돼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살 만큼만 움직이면 돼. 그래서 그냥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응? 건강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골고루 하더라고. 그러니까 건강도요. 그 맞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맞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한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아픈 게 좋아요. 예? 그래야 겸손할 거 아니에요.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강철 갖고 10층에서 떨어져도 땅은 꺼져도 몸은 괜찮고 막 그러면요 겸손하겠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자동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생활 어떻게 살 거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누구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도덕적인 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의 말씀 들을 기회도 생길 것이고 나를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변화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덕적인 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 예의가 더 필요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 잘해야 돼요.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간의 사이가 아주 중요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거 구원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귀중하니까. 또 있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얌체 같으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뀌었다는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에게는 이 억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은 누구랑 싸워요? 영혼과 싸워요. 우리 영혼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천국을 사모해요. 근데 육체는 땅에 살기를 원해요. 땅의 것을 원한다는 거죠.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무엇을? 영혼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영혼을 제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내가 돈 벌면 올게요. 내가 좀 살만하면 올게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올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래, 네 사정 이해할 만하다. 한 10년 쉬었다 와.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비밀 중에 한 가지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면은요, 항상 자기 생활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매여가지 못 나와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그게 맞는 걸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지금 내가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잘했다. 잘 나한테 도망왔다. 훌륭하다. 그러셨습니까? 예. 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막 바람도 불고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어? 여기 뭐하러 왔냐?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심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둘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보였어요. 엘리야한테는요, 다 죽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대부분. 그리고 간증할 때 보면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 생활. 늘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렇게 어려워요. 난 지금 교제에 못 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가요.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죄 용서해 준 것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나를 삶 속에 인도하시는 분도 믿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비결이잖아요.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집을 짓는데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두 종류예요. 그런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라고 한 것은 수고한 것에 대한 값어치, 남는 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태운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면 불로 태워요. 금, 은, 보석은 남죠. 나무, 풀, 집은요 다 타버려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나무, 풀, 집 짓는 거 쉬워요? 꼭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인생 펴요? 하나님 주일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도요 힘든 건 똑같아요. 예. 근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비록 고생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안 믿고 산다고 해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다 행복해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자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해를 받아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남는 게 없어요.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불 났죠. 그래서 유리창 깨고 밖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벌거벗고 아무것도 걸칠 수가 없었어요. 왜? 목욕탕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걸쳐줬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왔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영광스러울까요?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처음 새겨졌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아직 육체의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죄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심판 안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을 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것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시편 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는데, 자, 여호와의 의는 예레미야 23장 33장에 보면
구원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가 뭐냐? 여기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 주세요? 구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어서 받는 거.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을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믿는 거예요. 구원은 믿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상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드렸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순서가 여호와의 의가 1번이고 나의 의가 2번이에요. 요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상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구원에 대한 의미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반복해야 돼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며 인격은 삶을 바꿔요.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자,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근데 매일매일이거든요. 밥도 매일 드시잖아요. D.L. 무디는 성경 읽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랬다는데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힘들어요. 한참 한 것 같은데 3분 지났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어리거나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기도를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커요. 자기와 상관없이 국가와 원수를 위해서 민족과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애가 태어나 가지고 말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고마워 그러면 좋아요? 섬찟한 거예요. 애는 애다워야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내용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의 어떤 수준, 교제의 수준을 만드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10명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갔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반찬을 싸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 나 하나 안 싸간들 10개 놓고 먹으나 9개 놓고 먹으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자 밥 먹자. 근데 반찬이 없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수준, 교제의 수준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교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하는데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욕하고 싸우면 분위기 좋겠죠. 예?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너 이 교회 다니지 이 망할 놈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는 참 리얼하구나. 야, 이 교회는 참 인간적이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안 돼요.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정말 책임감 갖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교회 수준 떨어진다. 내가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안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 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데 뭐 우리 목사님이 대표로 많이 하시겠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떨어져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 능력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있고 성장은 얼만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자연스러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너 네 맘대로 살았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줬는데 너 내 생각 전혀 안 했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시 사신 자 때문에 산 자예요. 요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왜? 구원받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구원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주실 영광.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갈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주실 상급을 고대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기도 하고 옆에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만은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너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어요, 그죠?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주님 앞에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언제 어디에서 뵙더라도 신앙의 걸음을 늘 걷는 그런 모습 속에 뵀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사랑한다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천 서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